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6월 16일 167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68에서 70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68편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다스리시는 왕,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그 다스리심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다윗을 택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며 살면 복을 받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열방은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고 대적하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시인은 이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 전 과정에서 드러나지요. 68편은 그 배경은 알 수는 없지만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있음을 볼 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의인들의 찬양과 광야에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과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와 구원과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원수들을 치실 것과 성소로 행차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69편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이나 아도니아의 반역 때를 배경으로 생각하는데 대체로 아도니아의 반역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윗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간구합니다.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예언으로 신약에서 인용되는 내용이 있어서 메시아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반역의 깊은 수렁 속에서 고통과 비방을 받으며 자기로 인하여 주를 바라고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수렁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의 공의의 심판으로 능욕하는 대적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도록 구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70편은 40편 13에서 17절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대적자들의 조롱과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40편의 내용을 예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발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시편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짐을 지신다는 이 사상은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선포되었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인생의 근원적인 짐, 죄의 짐을 지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선언하신 것에서 선포되었고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영혼에 물이 흘러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이 급한 물살 때문에 코에까지 물이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것을 영혼에 물이 들어찬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영혼이 숨막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또 이와 같은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했을 때나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재물을 모을 때가 있었어요. 다윗 편에서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고요. 신약의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상을 엎으셨던 경우가 두 번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를 두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70편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 아하 아하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을 표현하는 의성어일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서 조롱하고 기뻐하는 비웃음을 표현한 의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죄의 짐, 이런 것을 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다윗은 바로 그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처럼 너로 무거운 죄의 짐, 또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탁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과 또 인생의 짐을 지신다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짐, 무거운 죄의 짐을 맡기며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를 간절히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저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